성령님에 관한 오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시죠? 성령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가 응답될 것처럼 가르치는 말을 듣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듣고 의아하거나 혼란하셨다면 제 설교를 들으시고 그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장 8절을 중심으로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1장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부분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해석이 어떤 점에서 맹점이 있을까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성경 해설이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을 그냥 닥치는 대로 해석한다는 점이죠. 눈앞에 보이는 그 구절만 보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해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가 너무 생각하기 어렵다면 복음서를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1장 8절이 매우 압축된 구절이라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땅끝까지 완전히 전파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이 전파되었지만 더 전파되어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2000년 정도를 압축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장에는 압축된 문장이 있고 압축되지 않은 문장이 있습니다. 압축된 문장을 요약적 진술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초등학생 시절에 행복했다. 이 문장과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이 문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는 초등학생 시절에 행복했다. 이 말은 6년이라는 기간을 압축한 말이에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을 압축한 말입니다. 문장의 구조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6년이라는 기간을 압축한 것과 지금 순간을 압축하지 않은 내용,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문장을 볼 때 그 문장이 어느 정도 기간을 압축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압축된 문장에는 당연히 생략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행복했다는 말은 초등학생 때 한 번도 불행하지 않았거나 울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행복한 때도 있고 불행한 때도 있었고 웃을 때도 있었고 울을 때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행복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압축된 말은 풀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바로 사도행전 2장과 연결시켜서는 안 돼요. 이것은 복음서를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될 문장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정도를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만을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3년 반 동안 계실 필연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의 절기를 통한 계시는 1년이 기준이기 때문에 1년 정도 계시면 됩니다. 길게 잡아도 1년 반, 최대한으로 잡아도 2년이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필요하고도 남는 기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2배 정도 되는 3년 반의 기간을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대속을 위한 기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외에 필요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제자들을 훈련하고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 3년 반이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필요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존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전능자이신 예수님도 인간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 3년 반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에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역할을 바통 터치하신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에 걸쳐서 사람을 변화시키셨다면 성령님에게도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에는 3년 반의 기간이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에 따라서 더 적어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과 바통 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죠.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세요. 그 부분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구절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략했어요. 왜? 자세한 내용은 복음서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학자인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왕따였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어부였던 베드로를 만나시고 세관원으로 일하던 마태를 만나시고 그들을 그 사람에 맞는 방법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 같은 몇몇 제자들의 예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셨던 일을 성령님이 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다면 사도행전을 해석할 때 복음서는 무의미하고 연관되어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전체를 보고 그리고 가까운 문맥과 먼 문맥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사도행전만을 보고 그 글자대로 해석한다면 성경이 하나로 된 책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분해해서 그 구절만 잘 해석하면 된다고 가르치면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의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을 해석할 때 그 앞뒤의 문맥을 생각하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올바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기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 한 구절 안에 응축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구절에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일을 바통 터치해서 이어받아 하신다. 그 말을 담고 있어요.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여러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변화시켰던 그 사역을 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먼저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dynamit라고 쓰고요. 영어로는 파워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힘이라고 하면 되겠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얻는다. 어떤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단어 한 개 한 개의 의미보다 중요한 게 문맥에서의 역할입니다. 단어에 매우 치중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을 좀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잖다. 이 말이 어원적으로 보면은 젊지 않다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젊지 않다. 그러니까 젊으면은 실수도 하고 가벼운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젊지 않다는 말은 가볍지도 않고 실수도 잘 안 한다. 그거를 점잖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어원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점잖다라는 말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점잖다. 그러면은 얌전하구나.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의미가 있죠. 그냥 그 의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생각한다는 말이었다. 이렇게 배웠죠. 사랑한다는 말이 생각한다는 말에서 왔다는 어원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해석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더 그 단어의 어원을 아는 것이 어떤 문장이나 글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문맥입니다. 항상 문맥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권능이라는 단어도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dynamit이다. 영어로는 파워다. 이러한 구조가보다 문맥적으로 볼 때 이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권능을 방언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받게 됐다. 그래서 방언이 능력이고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이 뭐냐면 방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필수적인 권능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구절과 연결됩니다. 권능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받는 거예요.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언을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방언을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하면은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방언을 하게 된다는 문장도 없을 뿐더러 방언과 예수님의 복음과 필수 불가결한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방언은 기독교의 핵심 주장을 조금도 뒷받침해주지 못해요.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받게 되는 권능은 무엇일까요? 즉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게 될까요?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리면 여러분 좀 짜증나실 수 있으니까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경건한 기독교인들의 삶을 오랫동안 탐구해본 결과 성령이 주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은 십자가 체험입니다. 십자가 체험은 회심의 체험이라고도 하고 자아의 죽음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아나는 체험을 의미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도 이 십자가 체험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회심의 체험이라고 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체험, 그 체험을 할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권능을 받게 돼요. 그것이 곧 권능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이론이나 판타지가 아니라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체험이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구절에서 권능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이고 그것은 십자가 체험이다. 중간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권능을 기적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을 강조하지 않아서 그렇다. 꼭 방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분 중에서도 성령의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고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드리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에 잘못된 점은 무엇일까요? 그분들의 주장의 잘못된 점은 성경에 나타난 행위 계시에 대한 오해에 있습니다. 행위 계시는 뭐냐면은요, 쉽게 말해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이것을 행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 계시에는 말씀 계시가 항상 뒤따라와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활동이 있은 다음에 그 활동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가 짝이 되어서 나아가는데 행위 계시가 있다면 말씀 계시도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면 지금 성경도 쓰여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미 요한계시록까지를 기록함으로써 종결되어졌어요. 더 이상 성경이 쓰여질 여지를 없앴다고요. 따라서 행위 계시가 올 수가 없어요. 행위 계시가 지금도 계속된다면 성경이 계속 쓰여질 수 있다니까요. 행위 계시가 있으면 성경이 쓰여질 수 있으니까 지금도 성경을 계속 써야 됩니다. 아니, 쓰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이 추가되고 성경의 권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행위 계시를 마음껏 일으키지 못하세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을 끝으로 이 행위 계시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종결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기적이 없는 거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기적은 하나님의 행위 계시로서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기적입니다. 헷갈리시죠? 예, 기도로 은한 기적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사로서의 기적, 은사로서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제한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이 기도 응답으로서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기적을 주실 수가 있죠. 그러나 이 행위 계시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성경을 기록하고 또 교주가 되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을 가져와요. 그래서 복음이 흐려지고 혼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제하시는 것이죠.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그만큼 부작용도 크기 때문이에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의학 발전이 더뎌질 수가 있어요. 오늘날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의학이 발달해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또 기적이 일어나면 자연현상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작은 병을 크게 키우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의학의 발전을 누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성령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변화시킨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데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 십자가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기대하시고 성령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을 바르게 체험하고 여러분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